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시험을 봤잖아요. 어떤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인가? 어떤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일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공부하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이겠죠. 그러나 미련한 학생은 시험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벼락치기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미련한가 생각해 보니까요, 미리 준비해야 함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서 또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요.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일종의 시험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 책망받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한다 말도 다 못했어요. 미안하다 용서를 다 구하지 못하고요. 고맙다 감사 표현도 다 못하고요. 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마지막 순간이 되었는데 다 아쉽고 다 서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있으시면 지혜롭게 미리미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미리미리 사랑한다고 좀 말하시고요. 좀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미리미리 내가 참 잘못했던 것 같아, 용서를 구하고요.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미리미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마워 얘기할 수 있고요. 지혜롭게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아쉽지 않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져서요. 이제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나 봐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삭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미리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략 유추해 보면 나이가 137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137세에 죽음을 준비한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결코 미리 준비했다 할 수 없을, 너무 늦어도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175세, 그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100년을 살다가 죽게 되죠.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75세에 죽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삭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던 137세는 그렇게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실제로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180세에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한 지 몇 년 만에 죽은 거예요. 137세에 준비해서요, 180세에 죽었으니 몇 년이요? 43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삭이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쩌면 너무 빨리
준비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려 43년 동안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43년 동안 죽음을 준비한 이삭,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피라미드라도 지었을까요? 제가 이집트의 3대 피라미드 알아보니까요, 이 피라미드 건축 기간을 20년 정도로 잡더라고요. 여러분, 거대한 피라미드, 제가 이래봬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는 사람 아닙니까? 철 없을 때, 정말 생각해 보면 좀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좀 그런 행동인데, 그때는 배낭 여행객들 사이에 그게 약간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배낭 여행객들이 이집트에 가서 숙소에 딱 들어가면은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전 배낭 여행객들이 다 적어놔요. 노하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하우 따라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택시 타가지고 기자 피라미드 있는 쪽 가까이에서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 골목골목으로 가요. 그러면 새벽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리면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매뉴얼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개가 짖는다. 그러니까 돌을 짚고 가다가 개가 짖으면 돌을 던지라고. 그러면 개가 안 짖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놔요. 절대로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쪽으로 올라가면 바람 불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라. 별의별 걸 다 써놨어요. 어쨌든 거대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 죽음을요, 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사용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기자의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제 진시황릉,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무덤이 아닙니까? 진시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자기 무덤을 지은, 이제 거기 뭐 병마총이라고 해서 발굴이 됐잖아요. 알아봤습니다. 이 병마총, 병마용이라고 해야 될는지, 그 진시 황릉을 건축하는데 38년이 걸렸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황제들은 자기가 황위에 오르면서부터 이제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대한 무덤을 남기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몇 년을 준비했다고요? 43년이요. 피라미드를 지어도 2개를 지을 수 있고요. 병마용 같은 거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43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43년 동안 자기의 죽음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보니까요, 이삭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4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부터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요, 헤브론으로 가는 일이었어요. 원래 이삭은 헤브론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당시에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삭이 헤브론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은, 사실 여러분, 헤브론은 이삭과 별로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지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중간고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여러분 퀴즈 1번. 이삭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쉽지 않죠? 이삭이 태어난 곳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요. 퀴즈 2번. 이삭이 결혼하기 전부터 살다가 결혼한 이후까지 머물러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이거 쉽지가 않죠. 이거는 사실 알아도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부엘라헤로이입니다. 부엘라헤로이. 자, 3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부엘라헤로이에 살다가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랄에 갔다가 이제 망신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세 문제를 다 맞히신 분은 100점. 돌아와서 산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요, 태어난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 사는 곳은 부엘라헤로입니다. 그랄에 갔다가 가나안 땅 돌아와서 산 곳도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의 경로를 따져보면은요, 헤브론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한 가지 찾을 곳이 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 이복형 이스마엘이랑 같이 헤브론에 가서 장사를 지냈던 일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 어디로 가서 죽고 싶었겠어요? 헤브론이라기보다는 브엘세바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보통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향수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자란 곳을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향수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도 죽으면 당연히 아마도 자기가 태어난 곳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내가 고향 땅에서 죽어야지 한다든지, 브엘세바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처음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부엘라헤로에 가서 산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일 텐데, 이상하지요?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43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이 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헤브론에 가서 여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상한 바로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마치 자기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헤브론은 이삭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곳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헤브론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 좋은 친구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요 20여 년 동안 오랜 시간 지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라고 약속을 받은 곳이 또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곳도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헤브론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면 성경은 꼭 헤브론이라고만 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더 다른 이름으로 헤브론을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럇 아르바, 마므레, 이런 이름들을 총동원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므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사라를 장사할 때 헤브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또 창세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은요, 성경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헤브론이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기럇 아르바, 마므레, 막벨라 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성경은 이삭이 여생을 보내고 죽은 이 곳을 그냥 헤브론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름을 총동원해서 설명합니다. 27절 말씀,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그렇죠? 이렇게 여러 이름들을 총동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삭에게는 그의 신앙의 고향, 그의 아버지의 믿음의 장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삭은 헤브론에서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느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앙과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 헤브론에서 보낸 이 이삭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자기 신앙의 뿌리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자기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삭의 죽음을 보면서 약간은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 같은 이삭의 삶을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삭은 자기 육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향하여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향,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던,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헤브론을 자기 신앙의 영적 고향처럼 여기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 여생을 헤브론에서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비록 우리 고향은 서로 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은 경상도, 어떤 분은 전라도, 어떤 분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 고향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고향, 우리 마음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신앙의 헤브론, 한 곳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이삭과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